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 예수 부활을 믿는 자. 여러분, 여자 성도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짝퉁인지 명품인지 구분하는 법 알고 계세요?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3가지 확인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새벽 기도 때 가지고 다니면 짝퉁입니다. 반면에 주일 예배 때 당당하게 가지고 다니면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더 확실한 방법인데, 오늘도 우리 서병래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그 가방을 옆에 놓고 기도하면 짝퉁이고, 그리고 무릎에 탁 올려놓고 기도하면 명품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은 어제도 비가 왔는데 비가 오는 날 비가 맞을까봐 머리 위에 올리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명품이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교인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적구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참 적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교인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란 선물이 아니라 비극이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정말이지 고귀한 선물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선물일까요? 비극일까요? 뭐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입니다. 하나 더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는 것 나에게서 선물일까요? 비극일까요? 이 또한 분명히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을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소망 내 소망. 예수 소망 내 소망. 아멘.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르침이나 윤리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나 관념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예수님 그분이 온 땅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 없습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언했으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는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죽는 그런 되살아남이 아닙니다. 그거는 소생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의 몸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으신 후에 썩지 않은 신비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도 부활한 예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들 합니다. 예수는 믿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내가 믿을 수 없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는 믿어도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신앙,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지금까지도 예수 부활의 중요성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부활은 한낱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요,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사건이 도대체 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예수 부활의 산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지요. 다만 자신이 죄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알고 있지만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죄인도 있습니다. 자기의 불행이 사회의 책임이요 이웃의 책임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회개가 문제요. 회개했으면 사죄가 문제요. 사죄받았으면 사죄받은 자답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특별 사면해 주셨건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답게 감사하지도 않고 또한 바르게 살고 있지도 못한 자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은 허망해져서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진정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계속 사면의 은총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제시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어떻게 해야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나서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알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못도 박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나의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이것이 불현듯 자꾸만 다시금 살아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옛사람을 온전히 죽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그 못에 스스로 손을 대서 옛사람을 다시금 살려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옛사람, 옛자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거나 못 박은 채 계속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까?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삶은 또다시 죽는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영원한 삶도 내게 허락됐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이요. 다시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할진데 우리 또한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망이 결단코 주장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주장하게 될 나의 새 주인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My new master is the eternal life, not death. 내 새로운 주인은 영생이라 말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새 주인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과거형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즉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시는 사망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그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더욱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면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436장 4절은 말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이 진정 저와 여러분 모두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예수 부활이 진정 내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길지어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라는 말은 의식화하라는 말이다. 의식화해라. 의식화라는 말이 조금 잘못 인용돼서 그렇지만 좋은 의미입니다. 의식화라는 말 참 좋은 해석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요?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그 직책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거지가 왕자로 입양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서 또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자꾸만 의식화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다. 나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다.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그렇게 매가리 없이 해가지고 살아나겠어요? 강하게 해야죠.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틈타지 못할 것 아닙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기에 이제 나는 의인답게 살겠노라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런 하나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죄를 짓던 과거를 회상한다든지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몸은 다시 산자가 되었음에도 정신은 아직까지도 다시 산자가 되지 못해서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줄타기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성향이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을 온전히 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정신까지도 온전히 복음으로 의식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로 여기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다면 예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야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죠. 그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나 자신을 어디에 어떻게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 사실 생명을 다시 공짜로 얻은 사람 아닙니까? 덤으로 얻은 생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덤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 생명을 다시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을 다신 그분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오늘 본문도 이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주지 말고 드리며 살아라. 누구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죄는 누굴 말합니까? 사탄 마귀의 세력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다음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겠노라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이지 바람직하지 못한 삶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진정 바람직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얻은 인생을 다시 태어난 그 삶을 말뿐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바친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내 몸의 부분을 다 바쳐라, 헌신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게 된 나의 모든 부분, 즉 the part of my body,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혀 섭섭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다시금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었던 목숨, 이미 죽었던 몸, 이미 죽었던 나 자신, 사실 그것은 이미 다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살게 된 지금 그것을 다 드려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안타깝지 않습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참 다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살려주시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태도가 돌변하고 마는 겁니다. 농담했어요. 그래서 순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라. 물질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 뜻대로 드려라. 재능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 뜻대로 드려라. 건강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무기로 드려라. 내게는 모든 것을 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취해야 될 바람직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이후에 내 신분이 어떻게 변화된 신분인지 알고 믿고 여기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사탄 마귀가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할 수 있기에 우리는 더더욱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것 다 의의 무기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드리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한 번만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뜻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드리고 앞으로도 드리고 또 미래에도 계속 드려야 하는 계속적이며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인 드림의 의미를 가져 계속적인 동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다시 살아난 자답게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속죄해 주었단다. 이제 너는 죄 없는 자란다. 그러니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겠니?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줄 믿고서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